네, 할렐루야. 우리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4월 첫째 주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좀 협소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4월 첫째 주 예배, 주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말씀을 볼 텐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리고 35절 세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약 오늘에까지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동안 5주 동안 들었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누구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이다 라는 이 표현은 즉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전사님이 나는 전도사입니다, 나는 박나은 전도사입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사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나는 초등학생입니다 라는 것은 나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라는 것이죠. 즉 나는 누구다 라는 뜻은 나는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오늘까지 하면 5번째인데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살펴봤어요. 먼저는 마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즉 생명을 우리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양식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서 2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양들의 문이요, 나는 지난주에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 이 4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죄인들인 우리를 또 양인 우리를 인도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또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양의 문으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또 양들을 지키시고 양들을 보호하시고 양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했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먼저 여러분 부활이란, 생명이란 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이란 뜻은 뭘까요? 여러분 부활이란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거.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그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나는 죽어가는, 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즉 예수님만이 실제로 죽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결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잠깐 당겨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은 오늘 1절에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알아야지만이 오늘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저 말씀은 진리야, 난 저 말씀이 필요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야,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떤 아이는 자고 졸고 딴짓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하고 식사를 대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인물들이었냐면은 나사로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나사로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고아였어요. 혼자 엄마 아빠 없는 걸 이제 고아라고 하죠. 근데 이 고아인데 자기 밑에도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여동생 2명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동생 이름은 마르다였고 두 번째 여동생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이 세 식구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아라는 것은 이제 부모님이 없다는 뜻인데 왜 고아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와 이 두 여동생의 가정에 엄마와 아빠가 있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고아였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자주 방문을 하셨어요. 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와서 말씀 듣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늘 그 집에 방문하시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루는 이 나사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속에 보면은 나사로라 하는 그 친오빠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병이 들어버려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는 죽음을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죽음이 병들어서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을 막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빨리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뒤에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세요. 그때 막 나사로의 두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울부짖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좀 일찍 오시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영혼들,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살아날 겁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세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공원 묘지가 있고 이런 데가 아니라 돌로 되어 있는 큰 돌로 저렇게 무덤에 안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어라 하셨어요. 그 문을 열었어. 그 문을 열어 어떻게 4일 동안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시체가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뭐라고 외치니까 자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가 외칩니다.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4일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들이 보는 모든 광경 속에서 나오너라 하셨어요. 그때 4일 동안 죽었던 썩은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오늘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랬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시신을 그 나사로 자체가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묶여 있었죠. 그래서 묶여 있던 그 그 수건을 다 풀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나사로를 그렇게 보고 싶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 없어 하는 이 마르다를 향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하는 말씀이 오늘 뭐라고 해요? 너의 오라비가 죽었지만 네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건 누구다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네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체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부활이란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인데, 그럼 이 죽었다라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사진 하나 보면은 관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깐난 아기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죽는 날도 있다는 거죠. 근데 태어난 날은 정해져 있지만 죽는 날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 전사님은 1989년 9월 29일 날 태어났는데 죽는 그 순간은 언제인지를 몰라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우리는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죽음 가운데 근데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이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죽음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그 상황을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뭐한다?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열매를 하와가 먼저 먹고 또 남편인 아담에게 먹게 만들었죠. 누구에게 속았어? 뱀에게 속았어. 뱀은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먹자마자 바로 죽은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먼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육체도 늙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 최초의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질병이라는 슬픔이라는 헤어짐이라는 이별이라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란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나와 함께 밥 먹고 일하는, 또 학교 공부하는 친구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싶고 함께 영화 보고 즐겁게 행동했던, 즐겁게 함께 지냈던 그 가족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그 슬픔과 헤어짐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육신의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요? 죽기 때문에.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무서운 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서운 병을 치료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육체가 죽는 걸 두려워한다면은 고통스럽지 않죠.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맨날 엄마는 난 잔소리해, 즐겁지 않아, 맨날 나한테 뭐라 해. 그럼 죽음은 그런 잔소리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속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원한 심판과 두려움과 또 함께 사랑하지 못할 그런 이별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반가운 소식을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시는데,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이겨낸, 그 죽음을 극복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시고 고통을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셨을까요? 이 죽음과 지옥과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그림에 보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건과, 그리고 나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의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나 때문에 다시 죽음에서 뭐 하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이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기한 건 뭐냐면은, 다른 일반적인 이 죄인인 저와 다른 건 뭐냐면은 스스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죽음은 무엇이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문이다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문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믿게 된다면 이 죽음과 이 공포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첫 번째, 죽음이 인간에게 온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죽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제가 읽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온 것은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필연적이고 다 경험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두 번째, 그러한 죽음이,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심판과 지옥과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함 받도록, 부활하도록, 다시 살도록, 다시 영원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로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먼저 이 세상에서 죽는 자들은 예수님이 빰빠람빰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죽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우리도 죽지 않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와 부활과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건데, 그런 이루어지게 될 천국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기다리고 소망할 때만이, 소망했기 때문에 나사로 오빠를 살림 받은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려면은 먼저 1차적으로 먼저 누가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모습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만이? 믿을 때만이, 바라볼 때만이, 살필 때만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영혼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죽음이 무섭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망하고 기다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국에, 이 어렵고 이 영육 간의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막 우리의 영혼을 침투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예수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라봐요? 늘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래서 축복의 사람, 부활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나사로의 기적적인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바라보는 저희들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한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경험했다면 그 죄악의, 그 지옥의, 그 두려움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며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부활의 참여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이 어려운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번에 정말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고대합니다. 즐거이 예배하며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는 날이 빨리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육신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